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오늘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게 되면은 주기도문 강의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요. 동시에 소율이 문답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바른 교훈과 바른 교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피차 가르치고 적용하고 열매 맺도록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은혜, 또 오늘 한 사람 사람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문답 한번 해볼까요? 제가 106문을 드릴 테니 여러분 106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곱씹어 볼까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를 지지하고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연구 살펴보면 영문으로 살펴봤었을 때 NIV라고 하는 유명한 권위 있는 영문 성경이 있죠. 여기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한 오늘 이 본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여섯 번째 간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요. 하지만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명쾌하게 이 기도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죄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우리 책이 있지만 이 철로 역정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객에게 있어서 생각지도 않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지요. 예, 어떤 때는 탐욕의 유혹이, 어떤 때는 게으름의 유혹이, 어떤 때는 음란의 유혹이, 어떤 때는 물질의 유혹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세속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옵니다. 그거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가 그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터서 아예 거기에 보금자리를 차려놓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하는 그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 있지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유혹을 당합니다. 예,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로 받지만 그 육체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의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들이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신자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의의 길로 바른 길로 나아가나요? 한번 은혜를 받으면, 지난주에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길로 쭉 나아가던가요? 직진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이것을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 명의 마라토너와도 같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라토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라토너는 몇 킬로를 뛰어야 되죠? 42.195km를 달려가야 됩니다. 42.195km. 아무리 내가 10km까지 1등으로 달려도, 혹은 40km대까지 1등으로 질주하고 남보다 앞서 있어도 42.195km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공식 기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토너가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양 옆에 두 명의 마라토너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서 나하고 페이스메이커로서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주고 페이스 조절시켜주고 마침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끝까지 완급 조절해가면서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호흡이 딸릴 때마다 나를 용기를 주고 복돋아주면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내 옆에 그런 성령님이라고 하는 나의 페이스메이커 되는 마라토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한쪽에 마귀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든지 그 대열에서 흐트러지도록,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중간에 지쳐버리도록,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도록, 에이씨, 나 이만큼 달렸으면 됐어. 나 할 만큼 했어. 나 너무 지쳐. 나 죽을 것 같아. 나 이만 뛸 만큼 뛰었어. 나 못 뛸 것 같아. 라고 20km의 고비, 30km의 고비, 그리고 마라토너가 제일 힘들다고 하는 37km쯤의 그 고비, 그때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페이스메이커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끊임없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옆에서 끈덕지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경주 달려가지 못하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다른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때 잘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건데, 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키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끈덕지게,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끈덕지게 그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마라토너가 있는데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 김형국 목사님 책의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전 세계에서 안보적으로, 국방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껐떡도 안 해요. 예. 뭐 북한이 미사일을 뭐 쐈느니 뭐 발사했느니 해도 이거 다 쇼야. 늘 있었던 일이야.
한때는 긴장했었죠, 그죠? 한때는 긴장했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일성이 죽었었을 때, 김정은 죽었었을 때, 뭐 어디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뚝이 열리게 되고 홍수가 터진다고 우리 다 죽게 된다고 했었을 때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웬만한 소식 들려도 끄떡도 안 해요. 긴장도 안 해요. 그러한 한국인의 모습이 꼭 한국 교회 크리스찬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시험과 유혹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유, 뭐 옛날에도 있었어. 하나님 뭐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 안일한 마음. 그 안일한 마음. 여러분, 6.25가 언제 터졌습니까? 군사들이 쉬고 있던 일요일 날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 난 지금 별로 기도할 게 없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해이 상태인 겁니다. 기도 제목 나눠볼까 했는데, 전 기도 제목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만 해도 이단 경계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단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의 청년 청소년들 뺏어갈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임만 해도 그렇게 이 교회를, 신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버튼 눌러도 꿈쩍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는 막연함 속에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다윗이 시험 안 들었습니까? 시험 들었죠. 악에 안 빠지고 끝까지 보존됐습니까? 아니요. 중간에 어마어마한 악을 범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고대 근동에서 시즌만 되면, 봄만 되면은 모든 왕들이 다 나와서 싸우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문화였었어요. 전쟁 문화였었어요. 근데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은 나가지 않고 뭐 했습니까? 왕궁을 거닐면서 있다가 한가롭게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던 탐심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사망의 길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더 큰 악을, 그 시험에 한번 빠지게 되니까 더 큰 악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떤 악에 달려가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무죄한 자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무죄한 자인 것처럼 왕궁에서 왕노릇 그대로 하다가 1년 만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영적인 침체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던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악을 범하였다고 고백할 때까지 다윗은 영적으로 어두운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 그 전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추억과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뜻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시험뿐만 아니라 장차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의 시험들이 내게 찾아올 수 있음을 예감하고 통찰하고 예견하여서 이 일에 함께 미리 방비할 것에 관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성도의 삶이 영적 전투 중임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나기까지 우리는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므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시험이 너무 심합니다. 이 각계 전투가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본부에서 좀 지원 사격 좀 퍼부어 주세요.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6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그리고 12절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도 보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래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당한다라고 말하지 말래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 유혹하는 분이 아니란 뜻이죠. 예. 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세상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특정한 어떤 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죄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반응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나는 반응해요. 왜요? 내 속에 그 연약한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예. 물질의 시험, 관계의 시험, 그죠? 예. 인격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이상하게 불편한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드러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예전에 그 길성호 목사님께서 저 교제 중에서 목사님이 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늘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손 목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신다. 때가 있다. 이렇게 늘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중요한 거는 개척하고 나중에 성장한 후에 그 후에 손 목사가 타락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변질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러려면 개척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목사 시절에 충분한 연단을 받는 게 진짜 축복이다. 할렐루야. 당신 제 마음은 늘 나는 언제 담임 목사하지? 나는 언제 개척하지? 나는 언제 내가 준비한 거 빨리 복음 전파해서 교회를 일으키지? 이것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과 형통이 빨리빨리 주어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죠? 이거는 모든 세대 다 그래요. 내 마음의 소원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것만 주어지면 내 인생이 편하겠습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내 인생이 좀 떳떳하겠습니다. 나도 인스타에 떳떳하게 나도 사진 좀 올리겠습니다. 남 부러워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복음 아니겠어요? 남들 보기에 우와라고 부러워할 만한 소리 듣는 거. 나도 그런 간증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 후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후예요. 제가 창세기 보면서 요셉의 삶 속에서 너무 아름답다, 요셉이라고 여겨진 이유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꿈이 이루어진 후에 그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연단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형통이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아니면 형통이 지속되기를 바라세요? 대답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형통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아니면 형통이 내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빨리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지금 내 안에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덫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됐다 싶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보시면 전부도 보지 않게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무엇을 당해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영어로 보면 to be tempted by the devil.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그 바로 위에 보면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임직 받으신 순간입니다. 임직 받은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예수님을 높여주신 그 직후에 예수님이 하강을 하십니다. 어디로요? 광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한 자야 라고 요단 강가에서 높여주신 그 예수님이, 그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첫째 아담의 범죄를 돌리시기 위해, 첫째 아담이 했던 실패를 만회하시기 위해 둘째 아담이 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맞짱 뜨러 가신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째 아담이 바로 이 마귀에게 패배했잖아요. KO파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이 잉태되어 사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인간을 대표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귀가 했던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이고 제일 된 유혹이 뭐였나요? 떡 문제였습니다. 떡 문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기적을 구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파하시면서 말씀하시냐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뭐래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간파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장 우리 현실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그분이 우리 삶을 채우시는 주인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 통해서 분별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요즘 시험이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염려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가시떨기,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덮고 있어요, 이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자체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충분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 문제, 이걸 자꾸 먼저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그것을 가지고, 야, 이 현실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이 돌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존재가 단지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여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인생 사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 그 떡 문제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아니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분명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편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그때 가장 보호받는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에 대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찾아볼까요?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2절로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피할 길을 에크바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어때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죠? 예.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시험 당하는 건 우리 자신이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세요?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세요. 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유혹을 받는 건 우리 자신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해요? 시험에 통과하게 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에피소드 속에서 시험당하는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언약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성취하는 자로서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죠.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테스트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왜요? 시험에 통과해야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여러분 몇 번에 통과하셨습니까? 저는 실기시험은 한 번에 주행은 3번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빨리 운전 몰고 싶죠. 하지만 해당 합격 점수가 떠야 내가 정식으로 라이센스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부터 연수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마음껏 은영아 남양주 가자 이러면서 이제 차량을 몰수고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을 통과한 자의 특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시험당함이 계속 닥쳐져 오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테스트로서 선용하여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부분이죠. 우리 분명히 유혹받은 것은 우리인데 그때 성령님이 그것을 가지고 선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이길 수 있어. 기회야. 너 이 물질 문제 비록 어렵지만 지금 이 관계 문제 비록 어렵지만 이거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어. 말씀에 따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주님이 격려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테스트를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통과한 자격증을 얻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해가 광야에서 연단 맞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에 우리가 연단 만든 만큼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또한
시험 당하는 우리가 마침내 그 시험 문제를 풀고 그 시험에 통과한 자로서 자격을 얻게 하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해지는 거죠. 저는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 되니까 얼마나 좋은 게 뭐냐면요, 시험 안 봐도 돼요. 너무 좋아요. 신대원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히브리어, 헬러 시험 봤던 거 생각하면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없이 한 번 시험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탁월한 자격자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문가, 여러 시험을 통과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시험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 빨리 통과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지혜의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아멘을 열심히 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설교 빨리 끝내고 청소하겠다는 이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에게 닥쳐져 오게 될 시험을 대비하지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22장 24절에 보듯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은 계속 세상 권세와 명예, 권력, 이걸 누가 더 많이 누릴 것이냐, 이거 관심 두고 있었던 차에 그들 앞에 닥쳐질, 곧 스승이 팔려지게 되고 스승이 팔려지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닥쳐지게 될 그런 환난에 대해서 전혀 시험을 대비하지 못한 채 그들은 엉뚱한 논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원형적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날이 서셔서 자신에게 닥쳐질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그 땀에서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그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42.119km의 마지막 완주를 위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 같으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어요. 그럼 돌을 던졌을 것 같아요. 야, 이 자식들아 하면서 난 지금 죽을 맛인데 너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돌을 던졌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다 마치신 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교훈하시죠. 예수님의 이 시험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로 맞서 싸우고 계시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라 라고 마귀가 유혹할 때 끝까지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순종으로 침묵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 그대로 스스로 순종하셔서 그분은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악에서 구원받으셨죠. 악에서 구원받으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앞두고 자신들에게 닥쳐질 시험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세상에 대한 생각,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더 성공할 거야, 더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야 우리가 우편에 설 사람들이야, 우리가 좌편에 설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잘 들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줘라. 베드로가요 시험에 단단히 듭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닭 밥 물기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말을 멋지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런 신앙 언어 되게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다 넘어지더라고요. 다 넘어져요. 난 누구보다 기도할 거야. 난 누구보다 암송 많이 할 거야. 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할 거야. 막 나를 강조하는 그런 언어 속에서 베드로처럼 얼마나 많이 무너지게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시험과 환난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기도 외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낙심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앞에서 얼굴 들 수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시험에 빠져나오고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고 다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수장으로서 회복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 믿음이 돌이켜졌을 때 이제는 시험 당한 자를 붙드는, 형제를 붙드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주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20km, 30km, 37.8km, 37km, 38km까지 내가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순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공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끝까지 42.195km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서 성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성령님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시험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힘껏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생에 대한 염려와 현실에 대한 불안 속에서 우리도 떡 문제에 국한되어서, 우리도 인생의 성공 문제에 국한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크냐 논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정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혹, 영적인 게으름, 우리 가운데 당장 찾아오고 있는 영적인 시험을 전혀 방비하지 않고 있는 무방비 상태 속에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학습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연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이 기도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